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11장입니다. 제목은 왕의 자손. 북방 이스라엘 왕 아합의 사탄적 영향력은 남방 유다에까지 미치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그 둘 사이에 난 딸 아달랴가 남방 유다 왕의 부인이 된 이후 북방 이스라엘의 검은 그림자는 남방 유다에까지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마수는 유다의 다윗 자손들을 죽이기에 이릅니다.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열왕기하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인류 전체의 구원사에서 얼마나 중대한 사건을 내포하고 있었는지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358화, 오늘은 12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열왕기하 11장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밧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21절까지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었고 이삭과 야곱에게 전달되었고 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후손이 이어가도록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자손 중에서 다윗 왕조를 통하여 예수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결국 메시아의 후손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는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특별히 메시아의 후손에 대한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고 또 보이는 데 있어서 그 정당성에 큰 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유다 여왕 아달랴가, 이 아달랴는 아합의 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난 딸입니다. 이 아달랴가 남방 유다의 왕의 부인이 되고 그 부인으로서 그 아들 아하시아 왕이 죽었을 때 이 아달랴가 그 자기 아들 왕이 죽은 것을 보고 그 외의 모든 왕의 자손들을 다 멸절하였으나, 이렇게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다 멸절하였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 멸절하였으면 구약 성경의 메시아의 족보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단히 큰 망신이 되는 것이고 그 예언된 메시아가 오는 길이 막히는 사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아달랴가 도모한 것이었습니다.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이 아달랴가 유다 왕 다윗 가문의 모든 왕의 자손들을 멸절하기를 꾀하였으나 2절에 보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 후에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통치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6년을 숨어 지내던 요아스가 7살이 되면서 사람들 앞에 왕으로서 등극하게 됩니다. 그 왕이 되는 이야기 4절부터 11절까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백성들은 유다 가문의 왕위가 끊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7년을 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숨겨두시고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하여 요아스를 숨겨두셨다가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서 왕이 됩니다.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그게 반역이라고 하지만 아달랴 자체가 유다의 반역자였습니다. 13절,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했으나 백성들의 마음은 새로운 왕, 그리고 정통성을 이은 요아스, 비록 어리지만 요아스를 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죽임당하게 됩니다. 17절부터 보면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개혁을 단행합니다.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그 이후에 바알의 신당들, 유다에 들어온 아합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유다에 들어온 모든 바알의 신당들을 파괴합니다.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아달랴의 죽음까지 해서 이 아합 가문의 모든 사람이 몰락하게 됩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온전히 바알신으로 물들이려 했던 아합 가문의 역사가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가문의 왕위를 이어가시면서 아합 가문의 몰락을 성공시키셨습니다. 17절, 19절, 또 백부장들과 가레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매우 위험한 두 가지 사건이 있다면 요 지금 왕위가 끊어질 뻔했던 사건하고 에스더 시대에 유대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아합의 도모, 이것이 큰 위기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위기들은 그렇게 메시아의 족보를 끊어내려는 사탄의 작전 속에서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들, 그 후손들,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지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자손들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자손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 거룩한 족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기까지 거룩한 족보가 이어졌다면,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하늘에서 천사들,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내려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그 거룩한 영적 족보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지켜주시고 그 무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로서 영적인 후손의 족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